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3절까지 부분적으로 말씀을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 옷이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25장 봅니다.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절면할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준비됐습니까? 주여.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자녀들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취업 준비 다 준비가 우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준비가. 어젯밤에 또 보니까 박승원 권사님 오늘 아침에도 닭 날개에다 뭐에다 막 준비를 하셨더라고.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요? 맛있게 먹이시려고. 준비 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준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지금 전부가 아니라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밤 부를지 모릅니다. 자신 있나 봐요? 예,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맞아, 준비돼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얼마나 준비됐는가? 긴장돼요. 주님 앞에 내가 오늘 밤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주여. 다 사명,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준비 좀 덜 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준비하시고 적당히 사시면 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준비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냐 말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려보고 해봤더니 헛되고 잘나다 말로 짤데기 없더라. 주님 앞에 다 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창조주고 주님은 구원주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나는 겨울이 싫어요. 그래도 옵니다. 이처럼 내가 심판의 주님 이런 거 부담가네 안 듣고 싶네.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언제 부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예,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60이니까 6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120세까지. 여러분도 그 전에 저보다 더 먼저 가실 분들 많이 계시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시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 이꼴 죽을 준비.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활이 있다.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고 우리 마음, 소울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영혼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그 은혜가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꾸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게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니까요, 자, 우리가 주님 만날 최종의 모습들, 예,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 이런 자들, 예수를 증언하고 오늘처럼 복음 전하고, 예, 뭐 죽이면 죽여라, 뭐 어떤 핍박이 있어도 뭐, 할렐루야.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 세계가 다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가 어디 앞에서 당신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잡혀가요. 복음 전한다, 잡혀가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내 아들이 아빠 결혼할 거예요, 이 남자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돼. 그러면 내 아들이 고소하면은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큰 무기로 마귀는 교회를 파쇄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런 흐름에 같이 동조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좋은 말인데, 차별하지 말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악법이 있어요. 동성애, 동성혼, 동성끼리 결혼하고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아라. 왜 차별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뭐 짐승하고도 뭐 이렇게 뭐 별 일들이 다 있어요. 별 모습들이. 그 어떤 것도 나는 차별당했다, 수치감을 느낀다, 고소하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다 잡혀가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사람을 절대로 밀어주고 찍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변성을 다 할 수 있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고 하나님 나라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때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벌써 그런 조짐이고 언젠가 넘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교회가 끝까지 마지막 보루입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지옥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만 구원받으면 답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모든 것을, 고통, 저주를 다 끊어버리신, 박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살거든요. 믿습니까? 복음 전하면 산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살린다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도 없고, 전해야만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3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떤 상황인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뭐 방언하고 뭘 해도 나중에 다 타락해져 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조금만 보면 3절 이하에 쭉 보면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와 지진과 기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재난의 시작인데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의 때. 그러니까 환난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아니잖아요.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에 너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과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고 주여 내가 왜 뭐하러 이런 환난을 당하냐, 뭐 차별금지법 뭐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런 식으로 부정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 교회가 넘어졌는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다 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이 미움받고 그때 많은 민족이 뭐 미움받죠. 저 교회가 뭐가 특별하다고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저러냐 전도하냐 난리예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잡고 견디는 자만 그런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24장 24절에도 21절에도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며 지금 작은 환란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큰 환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한다. 지금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기 눈을 떠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 미혹이네. 다 보여지는 거, 뭐 들려지는 거, 외로운 사슴처럼 뭐 사장님을 뭐라고 하더라? 뭘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만 너무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화만 딱 뭐 핸드폰만 이제 해보진 않았지만 딱 한번 싹 들어가고 뭐 하고 뭐 다 죄짓도록 다 보여주고 뭐 하고 그런다면서요. 손들어 보실래요? 없네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너무 죄지기 쉬워요. 미혹되기 쉬워요. 누가 할 게 뭡니까? 내 속에서 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살아있겠냐고요.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언제요? 그날 환난을 안 겪고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신부를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경건하고 깨어있는 신부를 환난 중에서 건져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러한 신부 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환난을 겪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29절에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 속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동차, 우리의 다 노아 때는 불로 심판했죠.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너무 막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집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야 이해되죠. 보이는 것이 없으면 천국이 안 보이니까 뭐 집이 몇 채고 자동차가 몇 대고 뭐 화장실이 몇 개, 이게 목표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누리다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주 앞에 쓴다니까요.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 얼마나 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냐.
나의 올 길을 네가 예비했느냐? 아니면 나의 올 길을 네가 무너뜨렸느냐? 다 본다니까요. 모든 행위를 다 본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이 30절에 보니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요.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후에 본대요. 통곡. 왜 통곡할까요? 아이고 진짜였네. 그냥 가식으로 들었는데 그냥 이론으로 듣는데 진짜로 주님이 이렇게 오시네. 왜 이때 올까?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왔네? 아니면 나는 살았지만 내 자식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 영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지 않으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다 채워주고 해도 주님 만날 준비를 내가 먼저 하고 그걸 깨어 있어서 야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너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아니면 너 죽어. 너도 심판 앞에 쓴다니까. 여러분 농담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건 난 농담을 목사님 맨날 저런 소리야. 난 안 들어와요. 미혹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혹된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각인시켜서 깨어나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준비되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어떤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빗나간 초점, 빗나가게 만들어요. 초점을 본질을 벗어나게 만들어 미혹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하지 못하도록 다 이 땅에 이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알죠. 공부를 늘 전혀 안 하는 애가 난 내일은 100점 맞을 거야. 이 사람 말은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죠. 먼저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내 내면의 생수가 흐른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삶 속에도 어떤 있어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훈련을 전혀 안 돼가지고 특공 훈련 받고 해야지 쫙 나가죠. 진짜 실력은요 환난 때 딱 나옵니다. 어떤 분이 있으면 아이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 기도 안 해. 자,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천국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가봐도 지금 내 내면에 이렇게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로 깨어 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해서 뭐가 본질이냐 아니냐 구분해서 나가고 있는가 지금 육에 덮여 있는가 생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내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저기요 이렇게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속에 이게 1차적인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탁한 것이 들어가서 안 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어떤 믿음으로 약이 된다면 제가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방탕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담배든 뭐든 뽕이든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든 간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전도하든 안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영이 깨어 있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가정에 봐도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그분은 안 봐도 알아. 천국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반대가 이럴 수가 있다.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방에서 다 모은다고 말씀했고 오늘 36절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주권이라는 것이죠. 오늘 40절 24장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맷돌질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는 간신히 구원받았으나 내 자녀가 만약에 그때 환난 때 아버지 엄마 진짜였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지? 휴거라는 말 자체에 낱말은 없지만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느 순간 주님 왔을 때 하나님 택한 자를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속한 자를 건져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전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어둠이 임하고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막 3년 반 동안 막 하마터면 욕 나올 뻔했네. 별짓을 다 하거든요. 교회를 파괴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그 상황에서 깨어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인들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거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출세 성공만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그건 하나의 선물이고 그 어떤 선물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걸 허락한 것이지 본질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파괴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한대요. 13장에 4절 요한계시록 보니까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저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5절에 보니까 13장 5절 입을 열어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3년 반이죠? 1260일 그 전 3년 반은 이런저런 준비 조짐이고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뭐 감옥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죽이고 순교하고 지금 다른 중동이나 다른 데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부인하고 알라만 인정해라. 그래도 어떤 꼬맹이든 어른이든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 현장이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도 받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위협 앞에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정치는 잘 몰라요. 어떤 법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을 죽이려는 것인가 살리는 것인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눈이 열어져야 돼요. 여기서 그런 구분도 안 되고 같이 헤매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파괴하는 데 동참해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작은 것에도 분별 못하고 미혹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붕의 짐승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 실제로 보니까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운대요. 근데 그걸 또 이긴대요. 이기도록 허락해 준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거 다 한번 그래 너 진짜 믿음인가 한번 내가 보자. 욥을 시험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꼭 시험해 보셔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인도해 줍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한 자 그러므로 죄사함 받았고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화되어서 즉 믿음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겨내고 믿음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을 오른 자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 받았지만 곁길로 가서 미혹돼 가지고 얼마나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를 부인한 사람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구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죄사함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는 싸워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 이건 죄가 되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심판하시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생명의 부활을 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데요 그날에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쨌든 13장 7절에 보니까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 이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미혹돼가지고 뭐 13장 14절에 뭐 칼로 상했는데 살아났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든지 뭐 상처가 3절 말씀대로 상처가 나았다든지 뭐 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겉의 표정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겉의 표적 능력 그 전부가 아니라 복음인가 말씀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13장 13절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이야 사람들이 미혹해서 다 섬기고 따라가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지겠죠. 아 저게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겉모습 보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죠. 16절에 이하에 딱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이 표는 짐승의 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미래가 앞으로 열어집니다. 여러분 잘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길 수가 있나요? 오늘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 첫째는요 기름 부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오늘 열 처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등을 가지되 3절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할렐루야. 성령 또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릇은 가졌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간신히 죄사함은 받았지만 기름이 없네요.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왔습니다. 신랑이 오시죠. 10절에 그때 어떤 사람만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름 있는 사람만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맞이하지 못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단계가 있고 바닥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유지도 못하고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말씀도 깨달았지도 못하고 또 생수가 흘러나가지도 못하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은혜적인 은사적인 그런 역사도 없고 다 안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구원주다. 임금이요 구주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보지도 않았지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때 반드시 온다. 보지도 않았어.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우주도 안 가봤어. 그런데 믿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떨어진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안 들려. 안 보이고 못 깨닫고 요 밭의 비유로 보면은 가시밭길 돌짝밭 마음이 딱딱해요. 염려 근심 껴있고 그래서 열매도 없어요. 신앙의 열매도 없고 내 자신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나 내 속에 안 믿어져요. 기름 부음은요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소멸될 수가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와 계시지만 그분의 영향력과 역사하심은요 풍성하게 쭉 가득할 수가 있고 소멸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성막의 비유를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의 단계가 있고 물두멍의 단계가 은혜가 있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소의 단계, 성소 단계의 기름 부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생명 단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단계를 또 뛰어넘으면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는요 완벽하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없고 오직 주님의 통치, 깊은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될수록 이게 이제 예수께서 41장에도
그 물이 어떤 단계가 있다고 했죠? 예, 발목 단계가 있고 무릎 단계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찬송할 때 은혜가 좀 됐네, 기도할 때 은혜가 됐네,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을 덮을 만한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세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어제까지는 충만했다가 오늘 뭐 이상한 거 보고 듣고 막 이렇게 막 원망 불평하고 뭐 했더니 그 기름 부음이 감춰져 버려요. 소멸될 수 있어요. 언제 소멸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은 죄를 지으면요. 그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판인데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럼 일부러 죄 짓지 말라고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여 십자가 앞에서 씻어내야 돼요. 죄를 마치 암세포로 비유한다면 암세포가 내 안에 이 정도 있네. 있구나. 가만히 두네. 좀 한 달, 두 달 후에 이 정도 커졌네. 있구나. 그렇구나. 또 몇 달 후에 이 정도 있구나. 아이고. 그러면 덮잖아요. 그 암세포가. 우리는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라.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죄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죠? 기도에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마무리 마지막에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1시간 이상 뭐 시간적인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꾸준히 기도해야만 내 속에 막 영이 막 흐르고 살아나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분별도 되어지고 돌파도 되어지고 막 예배 때 막 영광이 나타나고 믿습니다 하면 진짜 막 그렇게 이루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 그러면 썩었어요. 예수 믿어야지 하고 딱 당길 수 있는 영향력도 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나 혼자도 지지하기 어려워요. 기름 부음.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모르면 다 미혹되어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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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뽀르르함 이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고 자꾸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요. 뭐 기름 부음이 없이는 다 기름 부음이 막 따따바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것은 단순한 어떤 경험이지. 내 안에 인격자이신 성령님,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했으니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5장 31절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은 왜냐하면 절대로 변함이 없거든요. 믿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마태복음 10장의 19절 20절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한가? 환난 때 잡혀갑니다. 여러분 잡혀가요. 아까 제가 차별금지법 말했죠. 감옥에 이런 정도가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어요. 너희를 넘겨줍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뭐 용모가 잘 되고 돈으로 어떤 환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별된 자, 그리스도가 구분된 자인 것처럼 세상 죄악과 허물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분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권능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넘겨준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뭐 죽이면 죽여라. 할렐루야다.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할렐루야다. 내 속에 기름 부음이 나를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오히려 더 그냥 진부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요. 돌파하게 만들어버려요. 환난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힘은 마귀에게 얼마든지 세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압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나누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름 부음을 준비할 때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풍요하시고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십자가 복음의 그 말씀을 통하여 늘 나를 새롭게 여러분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비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간단하게 보면 14장 14절, 25장 14절부터 20조 30절까지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그래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작.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왜냐하면 달란트를 왕이 맡겼어요. 임금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열매를 남겼습니다. 장사해서 결산 때가 와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죠. 우리도 인생의 결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 앞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칭찬 못 받고. 왜 그러냐면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세상에 감추었어요. 달란트는 내게 주신 재주, 은사, 권능, 돈, 여러 가지 모든 달란트, 은사. 이거는 우리에게 장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할 때에 너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칭찬받죠.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감추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29절 30절 말씀처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주신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었을 때 여러분이 달 주신 그 셀 임원이든 남녀 성교의 그것이든 어떤 것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그것을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이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기쁘게 해드렸는가. 할렐루야.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지금 다 됐습니다. 주장하세요. 매를 맞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염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양은 순종해서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양에 속한 자가 의인이에요. 염소는요 악인이고, 이때 의인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신 걸 주실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를 때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헐벗었을 때 옷을 입게 했습니까? 이때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양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가 염소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염소는 악인이에요. 하나님 경외한 자가 아닙니다. 처음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미혹을 받았어요. 세상에 넘어져 버리고 양이 아니라 뿔처럼 뿔 들이대는 것처럼 염소처럼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고